지금까지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에 압제당한 기간보다는 사사들의 지도 아래 평화를 누린 기간이 더 깁니다. 리산 구사다임의 압제가 8년이었고요. 그 아래 온니엘의 첫 번째 사사 시기의 평화는 40년이었습니다. 에글론의 압제는 18년이었지만 에훗과 삼갈의 사사 시기에는 무려 80년의 평화를 이스라엘은 누렸습니다. 가나안 야빈의 압제 20년의 압제를 당했다면 드보라 사사의 기간에는 그 평화가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7년의 압제와 달리 기드온 사사 이후에는 40년의 평화의 시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 평화와 풍요 아래서 사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결국 하나님의 큰 진노하심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절에서 5절은 두 명의 아비멜렉 사후 후에 두 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 회복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 이 므낫세 지파는 유다 12족속 중에서 가장 크고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베냐민 지파 자체가 굉장히 전투에 능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요,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11대 1로 싸워서도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나머지 11지파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정도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전투에 능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사들이 나온 그런 지파들이 이런 지파들에서 나옵니다. 유다에서 온니엘 사사가 나오고요, 베냐민에서 에훗 사사가, 에브라임에서 드보라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므낫세에서 기드온 사사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교적 작은 지파에서 사사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었던 사살은 이사갈 지파의 돌라라는 사사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가까운 지역인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주하기를 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의 사밀이라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을 유추해 보면 그가 지파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을 중재하면서 지파 간의 어떤 평화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뒤로 3절에 보면 이제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서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이스라엘은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꽤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안정을 누리고 또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무려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각기 나귀를 타고 성읍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사사의 어떤 위세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비멜렉 통치 이후에 3년의 암흑기가 끝나고 돌라와 야일의 사사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풍요로운 시기가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딱 빼내면 기드온 사사 때 40년 그리고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의 45년 합쳐서 무려 85년의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와 회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문제는 이 풍요의 시기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안정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혹시라도 이 풍요와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고 있지는 않나,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나를 그러므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할 때에, 평안할 때에, 풍요로울 때에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평안하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때가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때고, 그때가 다시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반절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주 대놓고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을, 모든 잡신들을 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80년이나 넘는 시기 동안에
그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신 바알, 아수다롯 뿐만 아니라 동쪽의 아람신, 북쪽의 시돈신, 남쪽의 모압과 암몬의 신, 그리고 서쪽의 블레셋 신까지 가나안 땅의 모든 잡신은 다 통틀어서 모아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사방의 모든 신을 섬겼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무려 18년 동안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면 그런 형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암몬이 길르앗 지역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하기도 하고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나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까지 직접적으로 침공하고 그들의 삶을 고난과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고 힘들게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외부 세력과 갈등이나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져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그 영적인 핵심을, 중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화 기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동서남북이 여러 신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상을 완전히 멀리하고 진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실 것이고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크게 세웠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 있고요, 고난을 자초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전자는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닥쳐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반면에 고난을 자초한다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스스로 내가 가져오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징벌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암몬 자손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죄된 삶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니 그것이 곧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되고 말이죠. 우리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리를 내어주고 그러다가 결국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 심판, 멸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심판이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아니 70년, 60년 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큰 부흥을 누려왔습니다. 크나큰 전쟁의 참화 속의 이후에도 많은 그 고난을 넘어가고 많은 풍요와 그리고 많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얻어주셨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적을,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많이 남겼는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사실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의 어려움,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의 그런 결과, 고난에 자초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과 평안의 복이 신앙의 성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어져 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더 많은 부분들로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더욱더 큰 사명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의 잔치였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순종과 거룩함, 신앙의 바른 전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